네,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은요,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연으로 인해 아이가 바뀌고 성장하여서 나중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반전을 보여주는 내용, 평범한 사람이 후에 재벌의 후손임이 밝혀지는 내용,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남매였던 그 사연. 자,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훗날에 밝혀져서 운명이 바뀌는 내용들을 우리는 TV에서 많이 봅니다. 이미 성장한 우리에게 출생은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출생은 현재 자신이 왜 자신인지를 결정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결정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 백성인지가 시민인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황인종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향도, 우리의 문화,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또 어떠한 생활 습관,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자랐는지는 우리의 출생, 우리의 태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출생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 우리의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물어봤죠. 어느 가문 사람인가를 굉장히 중요했죠. 어느 가문, 몇 대손,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 밑에서 누구의 피를 받아 태어났는지가 중요했죠. 자, 오늘 본문 저자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태생,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예수님의 선조들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을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어떤 민족이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라는, 강을 건넌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죠. 다윗 왕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고 그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되고 남유다가 이제 계속 남아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칭하는 호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해서 야곱의 후손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나라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와서 히브리 사람이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훗날에 왕국을 이루어 유다 왕국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히브리인, 유대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후손에서 나온 왕 다윗과 왕의 왕들, 또 왕들, 이렇게 왕들의 계보를 쭉 기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계보,
그의 가문에 대한, 육신적인 가문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면 18절부터 2장에 쭉 이어서는요, 예수님의 신적인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은 단지 육신적인 계보만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지를 오늘 본문으로부터 적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This is how.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내용 스토리를 쭉 그 다음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러한 계보로 왔지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죠, 부모님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태어날 때에 대한 스토리를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아주 추운 어느 날 새벽 몇 시에 이런 상고를 겪고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과정은 이랬고 진통으로 고생을 했고 뭐 이런 물론 태어나기 전 스토리도 있죠. 너 아이를 갖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 요한이 그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처녀의 몸이죠.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처녀의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이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 왕의 자손이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아 라고 부르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마리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은요, 요셉이 태몽을 꾼 것입니다. 태몽을 꿨는데 단순한 태몽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태몽이고 훗날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를 보여주는 태몽을 꾼 것이죠. 이 이후로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을 예수라고 적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고요.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크게 빛을 발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별이었고요.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별이 아주 큰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났고, 근데 그 별이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어느 한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나?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도다. 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이는 구주이시고 이것이 너희들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말구 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구 위에 태어난 아이는 실제로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 위에서 태어나진 않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는 마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출생하셨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해 잉태됐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느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by the Holy Spirit, 때로는 through the Holy Spirit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온전한 결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으니 요셉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같겠죠.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성령으로 어떻게 처녀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은요, 우리도 다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는 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죠.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을 입은 것이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내 안에 있는, 한 가지만, 두 가지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그 생명은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얻은 것인가요? 성령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놀래서 물어보죠.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하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또 태어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먼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축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이 내게 마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혹시라도 아직 모셔드리지 않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죄를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또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사기 위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나랑 별로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기에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그 이유는 이만큼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믿으면 누구도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 사람들끼리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이 놀라운 축복이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우리 with us 중앙교회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교회 이름을 땄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1936년도에 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사랑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왕인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채 안 되어 왕위를 포기한 것이죠.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내려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미국 출신이고 또 이혼녀였습니다. 이름은 심슨이라는 여인인데요. 에드워드 8세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 영국 의회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국 법상 당시에 이혼한 여인은 왕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혼한 여인은 왕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 왕자는 이 여인을 사랑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노력도 하고 또 설득도 해보고 그러나 전혀 그것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에드워드 8세는 이 심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1936년 12월 11일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가 이임사,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이임사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왕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내가 왕세자로서 그리고 최근에 왕으로서 25년간 목사한 우리나라 대영 제국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점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뒷받침 없이는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또한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내린 결정은 오직 내가 혼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고 이 여인 없이는 내가 함께 이 왕위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여인 없이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왕위를 택하느니 이 사랑하는 여인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왕위를 내려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만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며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요, I am with you always.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그 이후로 성령을 보내신 사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다. 여러분, 성탄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사건, 그러기에 성탄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감동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나아가며 이 성탄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우리 위더스 증창단의
중찬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쏟았는지 네, 중창을 이렇게 들을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준비를 해서 헌금 시간을 깜빡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박경아 집사님 저희를 위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 온 세상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 온전히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시고 그 마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과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도 축복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임만을 하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